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때와 상황을 만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듯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도 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그러한 일들이 끝나고 다른 것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살면서 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때와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으로 응답하면서 살아야 될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때를 기다리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또 경험하고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근래에 함께 읽고 있는 시편은 때와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경우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가 하면 대적들의 거센 공격을 당할 때입니다. 다윗은 사방에서 대적자들의 무고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편 4편 2절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습니다. 시편 4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지만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것이 압살롬의 반란 사건과 함께 연결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로 강성하게 세워졌던 나라가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압살롬에 의해서 몇 년 동안 반란이 준비가 돼서 마침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신을 왕이라고 선포하면서 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그 아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워서 피를 흘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고서 자신이 그 왕궁을 피해서 도피의 그런 태도를 그가 취하게 됩니다. 그때 그와 함께 오랜 세월 함께 했던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 또 다윗의 책사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등을 치고서 다윗을 반대했던 일이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도 일어나서 다윗이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은 사울의 왕가에 대한 범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처에서 일어난 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무고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다윗이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금방 읽은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원수들의 공격이 속히 끝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곤란하고 이렇게 공격자들이 많은 상황을 속히 끝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때까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는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의 경우는 자신의 죄어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시편 제6편은 이 시편 150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7편의 참회시 가운데에서 첫 번째 참회시에 해당합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다른 때와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시편 6편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죠.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과연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책감으로 죄의 무게와 중압감에 깊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범한 죄와 허물로 그의 영혼이 대단히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그 영혼의 고통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까지도 그 고통이 더해지면서 영혼과 육체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속히 벗어나는 때가 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공경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경우입니다. 다음의 고백은 바로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도 대적자들에 의해서 그가 깊은 공경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은 하나님께 피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이 다윗의 곁에 있는 사람들 혹은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빨리 다른 곳으로 피해야지. 왜 지금 여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까? 지금 이게 다급한 일이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빨리 피신해야 됩니다. 빨리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다윗에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야만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 상황이 긴박하니 빨리 다른 길을 빨리 택해야 된다라고 추궁하는 이 신하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오히려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시편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반문을 한 겁니다. 삶의 모든 기반과 터, 우리의 삶의 근간을 받쳐주는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때 의인은 혹은 성도는 다른 어떤 것들을 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야 된다라고 그는 답변을 하고 있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대적자들에 의한 공경, 또 이 어려움이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 이 다윗의 심경이 잘 표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13편 1절 2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 말입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알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1편 1절과 2절의 이 말씀에 보면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표현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의 심경이 표현되어 있는데 대적자들은 계속 그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고 또 자신은 하나님께서 그의 때에 바라는 때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로 인해서 그가 대단히 간절하게 빨리 그 일이 오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다리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와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앞선 믿음의 선조들의 그 태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역사 이후에 존재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사람들, 족장 이전의 대표적인 인물들 뿐만 아니라 족장들을 포함한 사람들을 여기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약속하시는 것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번역이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대표적으로 아브람 같은 경우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경우들은 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계속되리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 약속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약속의 내용을 소개하셨지만 그들이 약속했던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그들이 다 받아 누리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 하는 말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남은 생애를 살았고 또 그들이 비록 그 땅에 사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그 약속하신 것은 받지 못하였지만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면서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어떤 짧은 인생의 소망들 넘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스러운 미래는 역시 우리의 인생 속에 이루어질런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이 복스러운 미래를 우리는 오늘도 바라보면서 또 갈망하면서 이곳의 삶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또 때로는 짧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또 그것을 바라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네 가지 정도 경우, 이 시편에서 우리가 읽어본 경우를 보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이 부르짐에는 여러 가지의 이런 상황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수들의 거센 공격을 당할 때도 우리가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 자신의 죄와 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돼서 그 죄의 영향력으로 벗어나게 될 때도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공경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공경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벗어나게 하기까지 그 때를 우린 여전히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을 언제나 바라보고 그 약속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경우들은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때를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때를 하나님이 감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때로 우리에게는 참 힘든 그런 경우들이 될 수 있지만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은 그의 때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감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해서 감추어진 일, 하나님이 감추신 그 일들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그러한 경우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계시하고 나타내신 일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속해 있는 일이고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 구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전도서 3장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에 대한 갈망,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유하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으로 알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표현하고 14절로 가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인류 최고의 지혜자라 부를 수 있는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여러 굴곡들을 겪으면서 살고 나서 그가 깨우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고자 하신 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떤 것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대로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할 때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때를 감추셨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언제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그때는 내가 주관하고 내가 소관하는 거야. 너희가 알 필요가 없어.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아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대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8절에 이르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사에서 겪을 수 있는 서로 양극단적인 여러 경우들을 하나하나 묘사해 줍니다. 먼저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 기한과 때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2절부터 길게 8절까지 소개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는가 하면 치료할 때가 있고, 또 헐 때가 있는가 하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도 있다. 슬퍼할 때가 있는 것 같으면 춤을 출 만한 때도 있다. 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 잦을 때가 있고 이를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도 있다. 사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미워할 때도 있고, 또 전쟁을 치르게 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평화를 이룰 때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이런 극단적인 상황, 이럴 때 저럴 때 반대되는 이런 상황들을 묘사하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에서 겪는 다양한 여러 사례들도 반드시 기한과 때가 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기한과 때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하나 중요한 교훈점은 뭐냐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계획과 통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뜻하고 하고자 하는 바,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대로 여러분의 삶을 나는 내 계획과 뜻대로 여태까지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계획과 때가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무나 많은 일과 사건들이 벌어졌고, 그 일과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너무나도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진행되는 모든 그 일과 사건들은 우리의 통제 바깥에서 대부분이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통제 밖에 있지만 그 통제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의 여러 말씀들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온다. 이런 표현, 잠언서 16장 1절입니다. 또 9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또 가르쳐 주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33절 마지막 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이렇게 또 가르쳐 줍니다. 이와 비슷한 교훈들이 또 잠언서 19장 21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와 상황은 우리의 통제 바깥에서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때와 상황은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붙들고 그의 손에 쥐고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경우는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때와 상황들을 조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22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떠올려 볼 수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 왕국이 있을 때 북조의 왕은 아합 왕이고 남조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왕가의 결혼을 함께 하게 되면서 통변관계가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당시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조사에 있어서 아주 악한 왕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왕이었고, 반면에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선왕으로 꼽힐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왕조가 결혼을 통해서 이 동맹관계가 긴밀하게 맺어지다 보니까 아합 왕이 당시 아람 나라를 칠 때, 이 아람 나라를 칠 때 여호사밧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 아람 나라를 치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동맹관계가 긴밀하니까 좋다고 대답을 하고서는 이제 구체적인 전쟁을 준비했어요. 그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에게 이런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을 선지자를 좀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요청합니다. 그때 대다수의 거리 선지자들이 등장하더니 이 거리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왕들의 손에 붙였으니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리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합 왕이 주목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의 세 가운데 좋은 말을 한 번도 자기에게 들려주지 않았던 선지자였어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를 들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가 결국 왕궁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듣고 너 빨리 바른 말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거리 선지자의 일단의 무리들이 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그를 막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전쟁에 임하게 돼요. 전쟁에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가야 선지자는 왕께서 그 전쟁터에서 죽을 겁니다 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이 격렬하게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열왕기상 22장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상대 적군의 한 병사가 무심코 활을 당겨 쐈는데 그 쏜 화살이 누구를 맞히냐면 아합 왕을 맞힌 겁니다. 우연히 이게 맞았어요. 35절 이어지는 말씀 쭉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에 피가 흘려 병거 바닥에 고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37절 38절 앞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합 왕의 죽음이 장사를 치러진 걸 말합니다. 38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활 하나 맞은 것 빨리 조치했더라면 그의 생명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할 일인데 그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던지 그 전장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심코 쐈던 그 화살 한 방을 맞고 아합 왕이 결국은 피를 흘리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얘기 아마 잘 알고 있지만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갔고 아합 왕은 자기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전쟁에 나가요. 아람 왕이 왕을 잡았어요. 근데 이 아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유다의 왕은 건들지 마라. 너희가 건들 사람이 있다. 한 사람만 건드려라. 누굴 건드느냐? 아합 왕만을 건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여호사밧 왕이 붙잡혔어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걸 확인하고서는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치러지다가 금방 이야기했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한 병사가 우연히 쐈던 그 화살에 맞아버리다가 피를 흘리다가 결국은 아합 왕이 죽어요. 하나님께서 미가의 순재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구체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하나씩 다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아합 왕이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어떤 일들을 하실 때 그때와 상황을 어떻게 조정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할 때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부추겨요. 아람 왕의 마음을 부추겨서 야, 다른 사람 싸울 거 없어. 오직 이스라엘 왕만 잡으면 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실제로 붙잡혀서 죽을 위험에 처하지만 그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아람 왕은 변장한 채로 전쟁에 임하다 보니까 안전해 보였어요. 그런데 무심코 군사가 쐈던 화살이 그를 맞췄고 그 맞췄던 것에서 그가 벗어날 수 없어서 마침내 피 흘려서 죽게 된 겁니다. 이건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때를 주장하셔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일과 사건들을 조정해서 결국 사람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이렇게 대표적이고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들을 조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때를 기다리는 신앙, 그리고 이런 모든 때를 주장하시고 모든 상황을 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응답해야 될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 몇 가지 적용과 권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대로 때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응답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을 거예요. 왜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그 때를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경우들은 되게 시간적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말하자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때를 기다려야 할 경우는 시간 속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수술을 마쳤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서 그 수술을 마치면 모든 것이 바로 예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수술을 마치고 나면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에 회복되기까지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죠. 수술 끝났다, 괜찮다 그래서 일상처럼 이제 살아가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수술이 끝나도 그것이 회복되는 정도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해결되는 문제의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씨앗을 뿌려놓고 뿌리자마자 열매 거두려고 거기에 나간 사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해줄 겁니까? 아니, 씨를 뿌렸으면 이 씨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지. 또 이 씨가 자라가는 동안에 병충해로부터 잘 보완을 해야지. 그래서 때가 되면 추수하러 나가야지. 씨 뿌렸다고 지금 바로 열매를 거두겠다고 나가는 거, 그거 옳다고 말하는 사람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긴급하고 아무리 우리가 원하고 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시간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그 시간을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9절 또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서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주님이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탄의 은밀하고도 집요한 공격뿐만 아니라 여러 수단들을 동원해서 거센 공격을 감행할 때 어떤 싸움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그 시간 속에서 넘어뜨리려고 온갖 일을 동원하는 원수와 그 시간 속에서 인내하면서 견뎌내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과의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면 결국 그 원수의 공격과 그 시간 속에서 결국은 무너져 내리고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이 원수의 공격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에는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신앙으로 응답하기도 해야 합니다. 어떤 사고와 질병이 발견됐을 때 빨리 응답해야 하죠. 그때 제대로 처리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지지부진하게 대처하다가 사고 현장을 떠나버리게 되거나 혹은 어떤 질병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손글을 들어서 말한다면 씨를 뿌려야 할 때 씨를 뿌리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죠. 그러면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극복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응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죄와 유혹은 어떤 경우일까요?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죠.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상황 자체는 우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순응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순서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많은 혼란이 생기겠죠. 극복해야 되는데 거기에 순응을 한다든지 반대로 순응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계속 극복하게 된다고 대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는 즉각 순종으로 응답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일이나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바로 행해야 할 경우에 해당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요구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필요에 대해서는 우리는 순종하기를 더디해서는 안 되고 미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일반적으로 대처하는 신앙으로 응답해야 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주어진 상황에서 도피하거나 내일로 미루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루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내일 일은 자랑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주어진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경이나 순경일 때 성경은 어떻게 응답하라고 가르쳐 줄까요? 전도서 7장 13절 14절의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과 그 문맥이 같아요.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하라?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위의 말씀들은 우리 인생사에 계속되는 서로 반대되는 상황에 적절하게 응답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기뻐해야 될 때 슬퍼하거나 또 슬퍼해야 할 때 기뻐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상식이면서 좋은 분별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이 형통한 날이 되게 하든지 반대로 공고한 날이 되게 하든지 또 고난이든지 즐거움이든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행해야 하리라 이런 태도를 갖고 살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때와 상황을 어떻게 신앙으로 응답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때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신앙으로 응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지를 묻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앞선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그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이 때와 상황에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이 교훈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때와 상황에 적절하게 응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